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과 과연 삶의 어떤 차원이 다르다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학자들마다 약간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주후 55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은 뒤에 25년 내지 30년 뒤에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약 20년 뒤에 누가, 마태, 요한복음이 또 차례대로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원형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잖아요.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9절부터 20절이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 괄호로 묶여진 것 위에 자세히 보시면 숫자로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각주를 밑에 따라가 보시면 제 성경책은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좋은 성경책 사신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마가복음은 원래 16장 8절에서 끝이 나는데 나중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기원 후 2세기에 다시 이 뒤에다가 첨가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가 되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6절 이하를 보면 이 청년이 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없습니다. 한 청년이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세 여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마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지막 말처럼 더 이상 아무에게 아무 말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살아나셔서 활동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나 마태나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에 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은 마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캄캄하게 무덤 속에서 이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컴컴한 무덤 안에, 더군다나 아직 새벽인데 뭘 보라는 것인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빈 무덤이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 옮겨 놓았을 수도 있잖아요. 시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의 논리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마가복음은 그 부활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라 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이 보여주고 싶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단순히 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종합해서 판단하고 교훈을 깨달으라 라는 말이 이 명령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 보라라고 하는 동사가 한 번 더 사용이 되는데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서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활동을 처음 시작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 가난하고 힘들어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사셨던 그 고단한 삶의 현장, 삶의 터전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세 여인에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결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면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년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이끌고 계신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짐작이 되십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의 터전이었던 것,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했던 바로 그곳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분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사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청년이 말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너희들도 계속해서 살아라.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는 아무에게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한 명이 찾아와 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안수하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 입장이 돼보세요. 나병은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동체에서 격리됐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내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삶이 온전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신문이라도 매스컴이라도 내면서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만약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도 암투병 하시는 교인들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그분이 제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나쁘세요? 왜 표정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 사실을 집사님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 사실을 만약에 들었으면 아무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 오면 암도 나. 이렇게 막 홍보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 하반부를 보면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몸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는 골마 터져서 진물이 흐르고 그 몸이 깨끗하게 된 육신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세아우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 자신입니다. 너 자신. 영어로는 셀프입니다. 네 자신의 삶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네 자신의 깨끗한 삶을 대제사장에게 보여서 네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라는 겁니다. 입증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가서 이래저래 말할 필요 없다. 내가 어디서 갔더니 누가 나에게 손을 대서 고쳐줬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런 거 말하지 말고 네 자신의 깨끗해진 삶 자체를 대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네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라는 겁니다.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따르는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일 연합예배 모여서 광장에서 체육관에서 많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여졌느냐, 드러났느냐, 그러면 아무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을 보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너무나 두렵고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한 존재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체험하는 신비감, 경외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거룩한 경험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대상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누미노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속에 그 의미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내가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몸으로 느낀 것을 어떻게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외경심, 압도적인 권위,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 여인들은 자기가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경험한 그 체험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제기하고 싶은 의문은 뭐냐 그러면 청년입니다. 청년. 누가나 마태나 요한복음을 보면 천사들로 되어 있어요. 천사 아니면 주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은 청년이라고 했을까? 천사라고 했으면 훨씬 더 신비스러울 건데, 그런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청년이 바로 무덤 속에 있던 청년이 아닐까. 과거에는 잡힐까봐 무서워서 예수와 한패라고 하는 것이 들통날까봐,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겉옷도 벗어버리고 도망쳤지만 이제는 회개해서 깨끗한 옷,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무덤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청년이 바로 마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세 화가들을 보면 성화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이나 제자들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넣어서 그리는 화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등장인물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마가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었는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 마가복음 속에 등장하는 청년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흰옷 입은 청년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겉옷도 벗어버리고 도망쳤지만 내 이해 계산에 먼저 빠르게 반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6절에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무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부활주일을 보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주일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주일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니, 나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만일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기만 하고 끝난다면 여전히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그러면 청년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부활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왜? 내가 죽어야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면요, 새 한글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나사렛 사람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분을요, 그분은 일으키심 받아 살아나셨어요.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보세요, 그분을 모셨던 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그런데 원래 이 단어를 보면요, 누워있던 예수를 일으키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워있었다고 하는 건 잠을 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아니다, 지금 자고 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무덤과도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 소망의 빛은 전혀 볼 수 없는 캄캄한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고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으로 불러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다시 일으키시는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가 신약성경 여기저기 쓰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이를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으킨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이 살리셨고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의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일으키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리라. 이게 원문의 충실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도 살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게이로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으키사. 내가 다시 죽었다가 시신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지는 것.
무릎에 힘을 얻어서 무릎을 고추 세우고 다시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전에 이 구절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다. 시신이 다시 부활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만, 우리가 다시 일으켜져야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일으켜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현재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으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례적인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6절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활절 됐다고 광장이나 체육관에 모여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연합성가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세상에 떠들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면 굳이 누구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찾은 본문을 보시면요,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5년, 30년 뒤에 기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여인이 무덤에 찾아간 이 사건을 보면 전부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20, 3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내가 이렇게 기록하니까 모두 과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2절에 이 세 여인이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다라고 하는 동사만 마가가 일부러 현재형으로 써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여전히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여기가 예수님이 묻혔던 곳이었지. 맞아, 여기가 빈 무덤이었지. 누가 제일 먼저 와서 봤지. 맞아,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지. 그래서 마가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주일만 되면 빈 무덤으로 갑니다.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오늘이 부활주일이지. 우리가 기념해야 돼. 칸타타 해야 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면 되지. 그거면 충분하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이라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마가 당시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람들만 있지 자기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초청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 세 여인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아무에게 아무 말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는지, 과연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져야 될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좀 알겠다. 장로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권사님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분노와 시기와 증오의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다시 새 옷을 입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삶에 지쳐서, 절망에 지쳐서 누워있는 우리가 일으킴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낡은 삶의 옷을 벗고 깨끗한 마음의 흰 옷으로 갈아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봄의 새싹들이 겨울 땅을 뚫고 부활의 기지개를 켜듯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오직 거룩한 삶으로 보여주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